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제가 한 곳만 더 보고 또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게 이제 유월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오늘 아침에 민수기 9장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넘어갔다. 그 뭐가 넘어갔느냐? 재앙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시초가 어디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그 모든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물론 이제 한 셋째, 넷째 재앙까지는 같이 내리고 또 구분을 해주가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때 나오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장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안 죽느냐? 그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가 됐다. 이게 바로 유월절에 처음 지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오늘 민수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럼 그대로 행했다는데 어떻게 행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목숨처럼 여기면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4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2번의 절기가 있어요. 주일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의 절기는 우리가 뭐 부활절이라든지 맥주, 추수, 성탄절 이런 게 이제 1년 4번의 절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첫째, 양고기를 먹어라. 그런데 그것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으면은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피를 버리지 않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양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나는 곧 말씀이니라. 내가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고기는 우리가 매 주일 먹어야 되고 매일 새벽에 양고기 먹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칼로리를 그때그때 얻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칼로리는 어디에서 얻느냐는 거예요. 말씀에서 얻어요. 양고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첫 번째가 양고기를 삶아서 먹어라, 깨끗이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잘 삶아서 소화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며, 그리고 한 주일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칼로리를 여기서 얻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그래. 무교병. 여러분,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 기억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누룩이죠. 누룩 아시죠? 막걸리 담그고 뭐 그럴 때 누룩을 넣습니다. 이스트, 효소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누룩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시골에서 자랄 때 보니까 어머니가 누룩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꼬두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밥은 밥인데 아주 대개한 거야. 질퍽하게 먹을 수 있는 밥이 아니라 아주 꼬두밥을 냈어요. 몰라요? 꼬두밥? 예,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서는요. 이걸 해서요, 이걸 말리는 거예요. 말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스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며칠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룩이 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옛날 시골에서는 막걸리도 담궈서 이렇게 먹고 음식을 했는데 넣었단 말입니다.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이에요. 옛날의 것이에요. 묵혀둔 거예요.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은 누룩을 뺀 빵이에요.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골에서 없었을 때 개떡이라고 해 먹었죠.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거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쭉 밀고 그냥 쪄서 이렇게 먹고 했었던 개떡, 이런 게 있습니다. 밭이 이런 거예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을 좀 이렇게 부풀게 해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 빵은 뭐냐면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안방에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불로다 덮어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세상에 이 밀가루가 이만큼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누룩은 과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빼고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주일에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양고기 먹고 누룩 빠진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 빠진 빵은 지난 일주일의 삶과 우리가 결별해야 돼. 과거와 결별해야 돼. 그리고 주일에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럼 과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묵은 것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옛날의 습관을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 우리는 한 주간 단위로 과거에 일주일에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끊고 새롭게 주일을 출발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단절시켜라. 새롭게 시작해라. 구별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오늘 씨름하고 하지 말고요, 단절시켜라. 이게 바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절기입니다.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먹느냐? 쓴 나물을 먹어라.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요. 여러분, 중국의 그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보면은 그 문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5가지의 맛을 보게 해라.
그래서요, 이 혀에다가 쓴바구니 같은 거 쓴 거 있잖아요. 이걸 묻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신맛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아린 거 있잖아요.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맛보게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단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니야. 아린 맛도 있고 쓴 맛도 있고 아픈 맛도 있고, 이걸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 이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애굽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씁니다. 그래서 쓴나물 먹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았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니 세상에 과거와 비교하니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감사하라. 이게 바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주일에 영적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쓴나물 먹으면서 옛날에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웠지, 더 고생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예수 믿고 오늘 내가 주일에 또는 이 새벽에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마라. 그 쓴나물, 어려웠을 때를 잊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이 훨씬 낫구나, 은혜구나, 감사이구나. 그래서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을 이들이 먹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 유월절에 있는 절기를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로 가져와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먹었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일어서서 급히 먹어요. 음식은 급히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히 먹는다, 일어서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어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빨리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으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막 나올 때 이월절 절기를 주면서 너희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한번 그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일어서서 급히 먹어서 미래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라.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교회 나왔더니 더 힘들어. 예수 믿었더니 별거 없어. 이제 오랜 신앙생활하지 않은 분들, 초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분을 만났어요. 교회 나가도 아픈 건 여전히 아파. 별거 없어. 이러면서 다시 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무교병, 양고기, 쓴나물을 정확하게 먹지 않았어요. 먹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급히 먹고 미래를 향해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안 돼. 다시 갈 수가 없어. 왜? 너들 신발 신고 일어서서 허리띠 띠고 열심히 먹고 출발했잖아. 미래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천성을 향해 우리가 계속 걸어가야 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고 마무리를 좀 지려고 해요. 우리 6절과 7절, 6절, 7절,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날게요. 9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과 7절 시작.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 내가 들으랴. 저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 성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뭐냐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 시체를 만졌거나 이 규범의 규례에 어긋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식구가 죽었습니다. 그럼 이 절기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절기, 4번의 절기 있습니다. 그리고 52주, 이것도 절기예요. 절기입니다. 왜? 이 절기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7째 날 쉬는 거에 근거가 돼서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을 해서 주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중요한 절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도 절기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주의를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 생각 없어요. 솔직히요. 당연히 52주 중에 한 번 빠지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절기 안 지켜요. 그거 매년마다 돌아오는 거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당연히 하나님 규정의 율법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절기를 못 지킨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님, 모세님 이러이러함으로 절기를 못 지키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특별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한번 해봤습니까? 못 해봤을 거예요. 주일 무슨 일이 있다? 당연히 그날 빠지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일을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특별 청원, 특별한 생각, 특별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이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다 무너졌어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에 대한 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 청원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또 줘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렸다가 또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그게 주일을 빠질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침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특히 30, 40대 청년들 11조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교회 헌신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될까? 이걸 우리 당에서도 연구하면서 계속 고민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세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 출장을 간다? 당연히 그때 출장 가는 거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출장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요,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가 있는 현장에 어디든지 교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은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과 또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 안 해. 아이 잘 됐다. 52주 중에 한 번 그냥 편히 쉬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기와 주일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지만 돼요. 못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 일도 하면서 그리고
주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지키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며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걸 세워주지 않으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인 30대, 40대 여러분 11조도 안 합니다. 교회 헌신 안 나와요. 어르신들이 지금 다 나와서 무슨 안수 집사님들 한 60, 70대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일하지 젊은 분들 안 나와요. 왜? 이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주일? 당연히 뭐 어디 피크닉 가고 소풍 가면 그게 우선이지. 좋아요. 가정 지켜야 돼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현장에서 또다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세워주셔야 돼요. 헌금 안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다음 그 밑에 안 해요.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멀리 보면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제 설교 하나로 안 됩니다. 못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저 목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워서 또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할게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자양분을 얻었어요. 영적인 칼로리를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고기 먹었어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 빠진 어제와 과거와 단절시키세요. 새롭게 출발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쓴나물 먹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그때 생각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을 오늘에 비교하니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리하며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출발해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일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새벽 제단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심령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제단에 수많은 성도들이 귀한 물질을 새벽에 올릴 것을 이제 바라며 기도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물질대로 그 소원이 넉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하며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또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 앞에 트루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입주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새벽 말씀